성체 신심 세미나는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성체 신심 세미나에 초대된 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는 29쪽입니다. 29쪽.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성체신심 세미나에 초대된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이 세미나는 여러분을 더 깊은 신앙생활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 성체신심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성체신심 세미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소개 세미나는 여러분이 성체신심 세미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먼저 성체신심 세미나를 제가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립니다. 교회법 898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지존한 제헌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존한 제헌 거행이라는 건 성체성사, 미사성제를 가리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자주 이 성사를 배령하며 영성체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면서 지성한 성찬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 영혼의 목자들은 신자들에게 이 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의무를 성실히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영혼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합니다. 아셨습니까? 성체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성체신심 세미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체신심을 강조하고 성체조배를 권장하지만 성체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깊이 알지 못하고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들이 많아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체신심 세미나에서는 성체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전해주고자 합니다. 성체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은 성체계에 대한 올바른 심심을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체 안에 예수님과 체험적인 관계를 맺고 성체의 신심을 생활화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매주 미사에 참여하며 영성체하고 어떤 이들은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체험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그분께 막가진 공경을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체험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체 신심을 생활화함으로써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삶과 인격이 계속 변화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체 신심을 생활화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체 신심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교육 과정을 널리 전하는 데는 일정한 틀이 필요한데 그래야 그 교육 과정을 배운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쉽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신심 세미나에 관한 것도 오늘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령 세미나나 성모신심 세미나처럼 9주간의 세미나 과정으로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틀은 성체신심을 널리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세 신자들이 성체 안의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육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성령세신 전담 신부로 있을 때 시작을 했어요. 이 성체 신심 세미나에는 대부분 그 성령세신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그 봉사를 해왔습니다. 성령세신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도
그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서울교구에서 성령세신 봉사에 다시 성체신 세미나를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구에서도 이런 성체신 세미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영을 충만히 받았다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89년에 시작할 때 성령세신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신자들에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9년 10월에 우리나라에서 제44차 세계 성체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 44차 성체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세신 참가자들을, 그 봉사자들을 위해서 성체대회를 준비하도록 89년 8월에 처음 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체험하면서 계속 해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씀, 성체가 모든 성사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사는 성체 성사를 향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성체 성사는 모든 성사의 목적, 중심인데요. 세례를 받는 것은 성체를 영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고, 고해 성사는 성체를 잘 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제 서품하는 성품 성사, 신품 성사는 성체 성사를 거행할 사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자 성사나 이런 것도 영성체가 거기에 핵심이에요. 성체를 영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성사들이 다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의 구원 계획, 사랑의 계획, 요한일서 4장 16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시고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죄로 유인한 뱀의 머리를 밟을 구세주의 출현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사랑, 성자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제2위로서 천상의 온갖 영광을 성부와 더불어 누리시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랑 자체이신 그분께서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르침과 행적,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의 인류에 대한 사랑과 당신이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3.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순환하시기 1년 전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하심으로써 성체성사 세울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순환 전날 저녁에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하시고 또 포도주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음식으로 내어주는 성체성사는 구원 사업의 결정체이며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기에 우리는 이를 사랑의 성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성체께 대한 태도는 서로 다릅니다. 저희로 하여금 정성을 다하여 사랑의 성사를 영하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기도 중에 기도하죠. 그래서 성체 성사가 바로 사랑의 성사예요. 성체 성사께 대한 서로 다른 태도의 사람들, 성녀 말가리타 마리아가 성체조배를 할 때 들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기에 인간을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태운 가슴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로 이 사랑의 성사에서 불경스러운 행동거지와 독성, 냉담과 멸시를 통한 배은망덕을 경험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성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불경스러운 행동거지, 독성, 죄 중에 성체를 영함으로써 독성, 냉담과 멸시 이런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성체의 의미를 모르거나 상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전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성체 성사를 세우셨지만 수많은 비신자들은 성체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개신교 신자들도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체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습관적으로 영성체하는 사람들, 많은 천주교 신자들은 머리로는 성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형식적, 습관적으로 영성체함으로써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한 사귐을 나누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 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별로 준비된 마음도 없이 영성체를 합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는 영성체로 예수님이 자신 안에 오신 사실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해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체는 그들의 삶에 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체 신심을 생활화하는 사람들. 신자들 가운데는 성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성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주 성체조배를 하면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막가진 경배를 드리고 자신의 모든 일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자주 미사 영성체하면서 성체를 통하여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성체 신심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되고 그의 인격이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감을 체험합니다. 이 성체 신심 세미나는 모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여러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힘으로 살죠. 그럼 성체를 먹으면 성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체 예수님 앞에 가야 돼. 힘 좀 주세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 주유소로 가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힘의 원천이신 성체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근심 걱정,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털어놓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하고 성체 예수님께 청해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4항 성찬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의 원천이요 절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 생활의 원천 그리고 절정, 그것은 성체 성사입니다. 우리 천주교회는 성체 중심입니다. 그래서 미사 성제 중심이에요. 모든 것은 미사를 중심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가대가 있는 건 왜 있어요? 미사 여러분들이 잘 하도록 노래로 도와주는 거예요. 복사가 있는 것도 미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교리를 가르치고 성당에 나와자 이런 것도 다 미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성체 신심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교회법 897조 성한 성찬은 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고 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이고 이로써 교회는 끊임없이 생활하고 성장한다. 다른 모든 성사들과 교회의 모든 사도직 사업 활동은 지성한 성찬에 응집되고 이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모든 성사들과 교회의 모든 사도직 활동은 바로 성체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체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지오가 있는 것도 사목회가 있는 것도 다 성체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기들이 중심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어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실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이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악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우리가 천상복락에 이르기까지 먹게 될 성체의 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신약시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과 빵을 많게 하는 기적과 그 위에 하신 말씀을 통하여 성체 성사를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성체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게 왜 성체 성사의 암시냐?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주님은 포도주를 당신 성혈로 변화시킬 거라는 걸 암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빵을 많게 한 기적은 이제 앞으로 당신의 몸인 이 성체의 빵을 많게 해서 온 인류에게 나눠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신자들은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빵을 축성하여 함께 나누는 성체 성사를 거행했고 교회는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성체 성사를 거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주님께 대한 신심은 2000년 역사 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강조점은 시대에 따라 변천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때부터 12세기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약 1200년간은 성체를 통하여 신자 공동체와 함께 계신 주님, 성체의 빵을 먹는 각 사람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 대한 신심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있기 위해 성체 성사를 세우셨고 영성체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다. 이 신심이 1200년 동안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갖지 못했을 때에도
자기 마음의 성전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 대한 신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박해 시대 때 이런 성당 못 세웠죠. 그러나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성전 안에 계셔, 내 영혼 안에 계셔. 그러니까 꼭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어디서든지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자들은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시어 구약을 완성하심으로써 짐승을 잡아 바치는 구약시대의 성전 예배는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성전에 모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예배하는데 여기다 저기다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다 이런 거 따지지 않을 때가 온다. 지금이 그때다. 어디서나 하느님을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시대가 왔다는 것을 초대교회 신자들은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당에 가서 해야 된다? 그때는 이제 성당은 없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해야 된다?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의 성전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내 마음의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박해 시대의 신자들은 성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끝나고 지상의 많은 신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큰 성전을 세웠을 때에도 성체를 통하여 각 사람 안에 현존하시어 각 사람을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는 주님께 대한 신심 때문에 성당에 감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감시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심이 지금 사라졌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머리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래서 1200년경까지는 성당 안에 감실도 없었고 성체 조배나 성체 강복이 없었습니다. 다만 환자나 개인 사정으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들을 위하여 깨끗한 곳에 성체를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그렇지만 사도시대와 교부시대의 저술가나 교사들 중에 축성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임을 공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1세기 이후에는 성찬이 전례 때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실체 변화를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베렌가리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체가 예수님 몸 아니다. 그런 걸 부정하는 거죠. 한편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단설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체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심을 강조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라테란 제4차 공의회에서는 1215년에 있었습니다. 축성의 순간에 실체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체가 예수님의 몸임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베렌가리우스가 나중에는 성체 안에 예수님의 현존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하다가 교황님께 야단 맞고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는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강조하고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 빵을 축성한 다음에 높이 들어 올리는 거양성체 예절이 생겨났고, 거양성체 때 성체가 잘 보이도록 촛불을 켜는 일, 축성할 때 종을 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셨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제대가 벽 쪽에 있어서 그 벽 쪽을 보고 드렸는데 성체가 축성된 것을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당이 어두우면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옆에 촛불을 켰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동성당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뒤에 제대가 있죠?
옛날엔 뒷죄대에서 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촛불이 많이 지금은 전기불로 했지만은 그렇게 켜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데서 온 겁니다. 그리고 축성 때 땡 하고 춤을 치죠. 정신 차려라. 지금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총을 치게 되었어요. 그 후 16세기에 나타난 프로테스탄트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부정했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시작됐는데 그들이 성체가 예수님의 몸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완전한 육신과 피, 영혼과 신성을 갖추고 현존하신다고 선언하면서 이것을 믿을 교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교리 믿지 않으면 천주교신자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공의회 후에는 이 믿을 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체 추기를 제정하고 성체 현시, 성체 거동, 성체 광복 같은 신심행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긴 것은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0년 안 된 거죠. 그리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약 800년간의 성체 신심은 성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체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치고 들어올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성체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하고 성체 고동도 하고 성체로 광복도 주고 이러면 조금씩 발전을 한 거예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에서 65년까지 열렸는데요. 이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지난 800년 동안처럼 성체는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전 1200년간처럼 성체를 모시고 난 다음에 자신 안에 오신 예수님과 친한 사귐을 나누며 성체적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향이 지금은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성체를 통해 예수님의 몸과 내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날은 과거의 두 경향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1989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44차 세계성체대회의 초점도 여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성체 신심의 영향.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체께 대한 신심은 모든 신심의 핵심이며 교회 활동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심의 중심에 성체 신심이 있는 거예요. 성체께 대한 신심은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끈이 되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성덕으로 인도했습니다. 가톨릭이 세계 최대의 종교로 성장하고 신앙이 깊이가 있으며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나오고 어떤 종교보다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도 성체 성사 때문입니다. 성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성체께 대한 신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가톨릭 신앙의 보고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성체 예수님 안에 가톨릭 신앙의 보고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체께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세례를 받을 때부터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매일 미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동기는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매일 미사를 빠짐없이 6개월만 참석을 하면 어떤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야, 그 영적 체험이라는 게 뭐냐?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매일 미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부터 매일 미사를 하다 보니까 중3 때도 매일 미사를 했고 고3 때도 매일 미사를 했어요. 물론 지금까지 매일 미사를 합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기간 빼놓고 매일 미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는 성체 시즌 세미나도 하게 된 거예요. 하느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저는 성체 안에 예수님이 진짜 계시고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어줬던 최상의 보배 책 있죠? 그 최상의 보배 책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읽었어요. 그거 읽으면서 야, 성체 예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미사가 이렇게 큰 은혜의 통로인데 내가 오늘 미사 참여 안 하면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은 한번 지나가면 안 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받을 은혜를 못 받으면 이건 영원히 못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받자.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매일 미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본당에 신부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러니 새벽마다 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본당에서는 매일 미사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본당 근처에 있는 다른 성당들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 미사 시간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동 성당, 세종로 성당 이런데 주로 많이 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대제중학교에 됐는데 이제 개신교 학교예요. 대제중학교가 덕수궁 쪽에 그쪽 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왔다 갔다 했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제가 동성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매일 미사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학교에 가면 미사가 항상 있었어요. 미사에 참석하고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랬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324항 실제로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 교회의 영적 전 재산이 내포되어 있다. 즉 우리의 파스카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그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성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모든 걸 포함하죠. 그러니까 성체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전 재산이 바로 성체 안에 있습니다. 성체 신심 세미나의 과정과 협력 방법. 가톨릭교회 교리서 1419항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심과 동화되며 이 세상의 순례길에서 늘 힘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이미 하늘의 교회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과 결합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인 이 미사성제에 참여하면서 이 세상의 순례길에서 힘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과 하나가 되어서 힘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과 결합되어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모님이나 지체들인 우리들이나 하늘의 성인 성녀들 다 지체예요. 그 다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세미나에 초대된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우리 중에 성체께 대한 신심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세미나를 통하여 성체 신심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성체의 신비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마음속에 성체 안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보다 더 열심히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하고 성체조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체험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분들은 그분과의 체험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미사 영성체를 통하여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맛보며 그분이 주시는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분과의 체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 더욱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힘에 의하여 자신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 신심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들 이걸 묵상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좀 가깝게 지내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마귀들이 방해하나? 우리의 이런 체험을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1주 성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이신가? 제2주 성체 성사에 대한 이해, 제3주 성체 성사의 은혜, 제4주 미사 성제 봉헌 준비, 제5주 미사에 대한 해설, 제6주 성체 신심 봉헌 미사를 드리고 제7주 성체 신심을 성장시키는 방법, 제8주 성체 안에 예수님을 본받음. 이렇게 원래 소개 세미나까지 포함하면 9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원래 꾸며져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성체 신심을 키우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협력하십시오. 첫째, 성체 신심 세미나에 빠짐없이 참석하. 세미나 과정은 고리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에는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빠진다면 세미나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들어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의 후에 원래 그룹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로 그룹 대화는 이번에는 못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1대1 대화 이런 건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룹으로 원래는 1시간 강의와 1시간 그룹 대화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랑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체 신심 세미나 기간을 자신의 영신 수련 기간으로 생각하고 매일 교제의 내용을 묵상하고 성체 조배와 미사 영성체와 9일 기도에 힘씁니다. 이 성체 신심 세미나 동안 성체 신심이 깊어지도록 돕기 위해서 매일 15분 이상 강의 내용을 묵상하고 또 성체 조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짧은 기간에 그냥 후닥닥 해치우는 것을 하니까 이걸 하고 나서 되새김질을 하세요. 앞으로 2달 동안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는 할 수 있는 대로 소개와 일주를 묵상하는데 내일 모레 또 있잖아. 내일도 강의 있고 모레도 또 강의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차근차근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묵상할 때는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을 참고로 하되 예수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매일 15분 이상 성체조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성체조배는 성당에 가서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어디서든지 성체가 모셔진 성당을 향하여 성전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거나 성체를 통하여 자기 마음의 성전 안에 오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성당이 몇 개나 될까요? 이 세상에 성당이 몇 개나 있을까? 안 세봐서 몰라. 아마 제 생각에 적어도 성체가 모셔져 있는 감실이 몇십만 개는 있다. 몇십만 개. 이유. 원래 지금 사제들이 한 40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제 2명이 하나 성당이 있다고 쳐도 20만 개죠. 근데 지금 서양이나 사제가 부족한 데는 신부님 한 분이 여러 성당을 관할해요. 그러니까 몇십만 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한 바퀴 삥 돌아도 어디든지 성당에 감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앉아서 하든지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감실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영성체를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죠.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1200년 동안 성체가 감실에 없었어도 자기 마음 안에 마음의 성전에 와 계신 예수님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그걸 초점으로 맞춰서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세요. 오늘부터는. 아시겠어요? 뭐 영성체 하고 나서 성당 밖 나가면 싹 잃어버리고 사는 거.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성체조배와 묵상을 겸하는 경우는 30분 이상.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매일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일치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주일에 2-3번이라도 평일 미사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바친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그분께 대한 사랑 때문에 와서 영성체하고 이 시간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시시덕거리고 아이들이랑 또 뭐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뒷담화도 하고 그러면서 지낸 시간들은 다 헛시간이에요. 그건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참석자들과 봉사자들의 변화와 성체 신심의 성장을 위해 성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미나 기간 동안에 묵조의 9일 기도를 바치면 좋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런 9일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셋째, 세미나 기간 동안 매주 실천사항을 실천하고 예수 문제를 숙제로 풀어오고 성체와 미사에 관한 서적을 구하여 읽습니다. 매주에 나와 있는 실천사항을 꼭 실천하는데요.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므로 우리는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써 체험적인 지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매주 예습으로 성경을 찾아 다음 주 문제를 풀어옵니다. 이는 성경을 바탕으로 성체 신심을 갖도록 도와주고 성경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미나 기간 동안에 예수여 사랑의 성체여 또는 새하늘 새땅 미사를 통한 치유 주 앞에 모여 성체와 성인들, 신령한 언어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 고찰 등의 책을 읽으면 여러분을 신심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읽어본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준 건데
지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나누어줬던 최상의 보배하고 거룩한 미사책 있죠?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봤던 사람은 또다시 읽어보세요. 가톨릭교회 교리서 1418항,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체 성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을 흠숭의 예배로 공경해야 한다. 성체 조배를 할 때 우리 주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 흠숭의 의무를 이행한다. 맺은 말, 지금까지 우리는 성체 시임 세미나를 하게 된 동기와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그 결정체인 성체 성사의 설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성체께 대한 서로 다른 사람들의 태도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성체 신심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체 신심 세미나 과정과 협력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체 신심 세미나에 성실히 참여하고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한다면 주님은 이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인 성체 신심을 통하여 영육간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392항 읽겠습니다. 물질적 양식이 육체에 주는 효과를 영성체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준다. 성령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또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을 받아 먹는 것은 세례 성사 때 받은 은총의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이롭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인 성체를 받아먹는 것, 세례 때 받은 은총의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킨다. 근데 잘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비실비실거리다가 냉담을 하게 돼요. 참고사항, 소개 세미나는 첫 모임으로 그룹 대화가 없습니다. 그룹 대화 대신에 성체 조배하는 방법 소개하고 이 방법에 따라 성체 조배를 실시합니다. 또한 시간이 허락하면 봉사자들과 전체 참가자들이 각자를 소개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각자 소개는 생략하고 이제 성체 예수님께 이따가 성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성체조배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따라서 하고 성체조배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례상식 하나 있는데 성체께 대한 예절. 과거에는 우리가 성체가 모셔진 감실 앞을 지날 때는 서구적인 예절로 한 무릎을 꿇어 예를 표하고 성체가 현시된 곳에서는 두 무릎을 꿇어 예를 표했습니다. 요즘은 동양적인 방법으로 예를 표하는데 감실 앞을 지날 때는 몸을 15도 이상 굽혀서 인사를 하고 성체가 현시된 곳에서는 몸을 45도 이상 굽혀서 예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분들이 성체 앞을 지나서 옆으로 간다 그럴 때는 45도 이상 굽혀서 예를 표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셨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감시리 앞을 여러분들이 지날 때는 항상 한 15도 이상 고개를 숙여서 예를 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예를 표할 때는 성체 안에 현존하신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를 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성체에 대해서, 신령성체는 마음으로 하는 영성체입니다. 신령성체 기도문을 외우면서 할 수도 있고 자유기도로 할 수도 있으며 이 둘을 함께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영성체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싶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신령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주셔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7주 강의를 할 때 거기에서 나옵니다. 신령증체에서는 간절히 주님을 마음에 모시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체조배를 끝낼 때에는 언제나 신령성체를 하면 좋습니다. 이제 성체조배를 하는 방법,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반드시 성체를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성사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체조배는 성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방문하여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체조배하는 방법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지만 다음과 같이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현존의식. 성체가 모셔진 성당으로 갈 때는 성체를 통하여 그곳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랄랄라 노래하면서 와도 돼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애인 만나러 갈 때 랄랄라 노래하고 안 갔나? 애인 중에 애인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체 신심 세미나도 이렇게 노래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 만나러 간다 하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체가 모셔진 성당에 들어서면서 성수를 찍어 성호를 그으면서, 이제 여기 성수가 있죠? 주님 이 성수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기 전에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성체가 모셔진 곳을 향하여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체조배실은 이제 그냥 이런 곳이 아니라 바닥에 경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큰 절을 하시면 됩니다.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서 감시를 향해 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준비. 자리에 앉아 잠시 침묵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이때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무릎 위에 놓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 안에 있는 잡념들을 몰아내고 몸의 긴장을 풉니다. 자, 자리에 앉아서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놓으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잡념 이런 것들을 밖으로 몰아내고 몸의 긴장을 풀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자유기도나 심령기도로 성체조배에 필요한 은혜를 청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심령기도를 오래 한 후에 성체조배를 하면 거의 분심 없이 조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심령기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령기도를 계속하고 나서 침묵 중에 기도하시면 좋고요. 이 준비기도를 할 때 혼자 있으면 속으로 흥얼거리는 성가나 소리를 내어서 하는 성가를 불러도 좋습니다. 또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바쳐도 좋습니다. 주님한테 주님, 당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고서 말씀을 드려도 좋고, 그래서 제가 오늘 조배를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조배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청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 무한하신 하느님이신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합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체조배에 필요한 은혜를
청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성체조배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먼저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서 이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시도록 침묵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도록 기다리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응답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하는 게 아니고 읽다가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 그 부분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거기에 응답하는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으면 멈춰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내 편에서 말씀드리고 그분의 응답을 받거나 성경이나 다른 신앙 서적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기도,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기도를 이 조배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체조배 책이나 세미나 교재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배할 때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를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조배를 다 했다. 1시간 했다. 끝. 그럼 끝맺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끝맺음은 성체조배를 끝낼 시간이 다 되면 다시 한번 성체조배 때 주님과 대화한 내용을 마음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때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어떤 결심을 했으면 실천에 필요한 은혜도 청합니다. 그리고 신령성체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당신 앞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혼자 떠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제 마음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랑 함께 이제 이 성당을 떠나서 이 조배실을 떠나서 삶의 현장에서 저와 함께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재현하시도록 이렇게 청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다시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성당을 떠납니다. 또 밖에 나가서도 주님과 성체조배 시에 나눴던 대화 내용을 되새기면서 또 신령성체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조배가 이게 서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배를 많이 하다 보면 준비 기도를 안 해도 돼. 즉시 금방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과 즉시 하고 싶은 얘기 다 대화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 처음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긴장도 풀고 자기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이나 분신 잡념 다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주님과 깊은 잠심 속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늘 주님이랑 가까이 대화하면서 산다. 그럴 때는 즉시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체조배 시에는 그때그때의 마음가짐에 따라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합장하거나 위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침묵 기도뿐만 아니라 소리내어 자유로이 기도하거나 심령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성가를 조용히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분심이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당에서 나밖에 없다 그럴 때는 막 크게 부를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성체 조배실에서 그렇게 크게 부르면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님과 일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처신을 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주님은 우리 각 본당의 중심이요 살아계신 심장이십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는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실 속죄 양께 드리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성체조배를 계속할수록 예수님이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신다는 믿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 이렇게 성체조배하고 밖에 나가면 흥얼거리는 노래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요. 왜?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인이랑 같이 만났다가 오늘 좀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고서 흥얼흥얼거리고 집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주 또는 매일 성체 앞에 나오겠다는 결심은 성체를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성당에 성체조배하러 오겠다. 혹은 매주 한 번은 1시간은 오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그걸 지키셔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돼요. 지상에서 지속되는 성체조배는 하늘에서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진정한 준비입니다. 아셨어요? 이 지상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늘에서 받을 걸 준비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체조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과 사랑은 한 사람이 성체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본당의 모든 구성에 흐르게 된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이 사랑의 성체 안에 계신 당신을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은총으로 지상에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할 때 나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우리 성당 대표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성당의 모든 신자들에게도 이 성체성 조배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하고 청하면 좋아요. 아셨어요? 한 걸음 다 나가서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 내가 당신 앞에 왔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소개세미나 실천사항은 교제 묵상과 예수 문제풀이, 소개세미나 내용을 매일 조금씩 읽고 묵상한다. 다음 주 세미나에 오기 전에 그쪽에 있는 이 교재의 사용 방법을 읽고 제1주 세미나 문제를 예습으로 풀어온다. 제1주의 그룹대화 주제를 보고 대화를 준비해온다. 이 성체 신심은 주님의 말씀의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주부터 8주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착한 학생입니다. 숙제를 잘해오는 착한 학생인데 이것 기간 동안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럴 때는 이 교육 기간이 끝난 다음에라도 문제를 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보물은 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세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체조배. 지금 41쪽에 있는 성체조배를 하는 방법 조금 아까 설명했죠? 그 방법을 참고로 해서 하루에 15분 이상 성체조배를 한다. 성체조배를 할 때 교재를 묵상하고 싶으면 더 많은 시간을 낸다. 묵상 전후 기도, 묵상과 예수 문제풀이 성체조배를 시작하고 마칠 때는 매주 교재의 앞쪽에 있는 묵상 전 기도와 묵상 후 기도를 바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47쪽에 보면 제1주
묵상 전 기도로 성체조배 때 드리는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묵상 후 기도 보면은 48쪽에 칠영성체 기도하고 영성체 후 기도가 있죠. 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성체조배 때 이 교재 가지고 묵상할 때 바치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묵상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마칠 때는 묵상 후 기도, 묵상 전 기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끝날 때 묵상 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전부 쭉 보시면은 묵상 전 기도와 묵상 후 기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양한 기도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